오늘의 큐티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성도들은 쓸데없는 것에 논쟁,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거짓 교사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성들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이미 거짓 교훈에 휩싸인 남자들은 말다툼하는 사이에 여성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적극 동참하는 바람에 교회는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때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선한 행실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라. 11절부터 15절은 겸손하게 순종하며 배우십시오. 8절에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고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유대교와 초기 교회에서는 때때로 다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솔로몬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라는 두 개의 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8절에서 남자들에게 말다툼보다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여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이라는 말에서 질서가 잡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옷이나 외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위해 단정한 옷과 외모를 가꾸어야 하는데 바로 자신의 내면적인 삶도 표현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나 외모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진실함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도리어 그것을 선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함을 약속하는 여자들에게 적합하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은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울도 여자분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8절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여자분들이 취해야 하는 규정은 좀 길고 까다롭게 관심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여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외적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선행,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여자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적인 관념을 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여성분들에 대한 권고보다는 교회 내에서 무리를 일으킨 여성들에게 해당되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무리를 일으킨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는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영지주의에게 위협을 당하였는데 특히 교회 공동체 집단에서는 여자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이 공개 석상에서 가르친다면 결국 남자들을 주관, 지배하게 된다는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도 나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것은 바울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서도 남성 우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창조 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6절과 3장 13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성 우월을 주장하고 여자에 대해서 범죄로 타락한 이야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하와처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자들의 범죄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
여자들의 출산, 해산을 저주스럽고 불경스러운 것으로 보았지만 바울은 출산을 구원과 연결시켜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생명을 낳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마치 전도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바울은 15절 하반절에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독립적으로 여자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라고 서술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영지주의적 구원의 길을 위하여 여자들이 그들의 자연적 규정을 거부하는 태도로부터 그들을 풀어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단락은 이단에 대한 교정이지 교회 안에서 여자의 역할을 모든 시대에 적용되도록 확장시키는 율법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에서 남자는 옳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남자와 여자는 배우자 관계로 서로 돕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오직 선행,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야 하는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삶에서 착한 행실, 선행이 드러나야 하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어려움도 상당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주어지는 축복도 상당합니다. 내가 속한 삶에서 뿜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